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번뇌를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김익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쉼과 안전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자녀로서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열심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형제를 살리며 힘든 지체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숨을 쉬고 걸음을 걷고 말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더위에 힘들었던 팔을 돌만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 흐지부지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이 중심이 되어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옵나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몸이 아픈 가운데 있는 강변 가족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강변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위험한 일 명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깨닫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 본문에 업신여김 여기니라 16절에 보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에 업신여김,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그 업신여김 표현이 이제 굉장히 노골적으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에서도 이 업신여기는 이런 현상은 많이 있죠. 업신여김을 받아본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이 업신여김도 우리 이쪽 말로는 좀 깔본다, 깔본다, 나를 깔보더라, 내려보더라 이거죠. 보통 보면 이제 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서, 또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 보통 이제 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이제 좀 아래로 이렇게 좀 사람을 얕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경험상 이 업신여기는 쪽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죠. 기분 좋고, 또 그 반대로 업신여김을 받는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우울하고 슬프죠. 이제 이거 뭐 우리가 성장 과정에 특히 사춘기 시절에 보면 이 업신여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부모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들도 우리가 좀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은 업신여긴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 인간성 자체가 좀 대먹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좀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근성이 혹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미가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사건은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표현은 이제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말씀이 없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면서 이 법궤가 하나님 말씀이 엘리 시대 때부터 블레셋에 빼앗겼던 것들이 이제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이제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도 저거 어떻게 하든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에서 비로소 이제 다윗의 뜻대로 장막에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이 법궤라고 하면 이제 뭐 오늘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래 이제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뛰놀면서 춤을 추더라. 아마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막 방방 날아다니면서 아마 이 백성들 뭐 의식하지 않고 그 기분 좋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마침 이제 그 집안에 있던 미갈이, 자기 아내 미갈이 이제 내려다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마음으로 이제 업신여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을 대면했을 때는 노골적으로 이제 다윗을 업신여기는 아주 이 깔보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의식 속에 왜 이 업신여기는 현상이 있는 것일까?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오늘 제가 미가를 좀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업신여김을 가장 심각하게 받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이 미갈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면 그 예수님을 업신여겼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보면 이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신분을 생각을 해요. 자리, 자기 위치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고 이 미갈은 왕비잖아요. 그리 미갈의 생각에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냐 이제 이거죠. 당신 자리가 왕의 자리, 백성들이 제일 우두머리 자리인데 어떻게 당신이 처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깔보는 사람은 내가 뭔데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왕비인데 이게 있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글직직하게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우리 예수님 수준 낮다고 이제 비난하는 거잖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이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많이 가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가두는 게 아니고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가 절에가 되나? 장로가 절에가 되나? 집사가 절에가 되나?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없나요? 그러니까 뭔가 정형화된 그 포맷에서 벗어나면 목사가 절에가 되나? 장로가 절에가 되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까는 거죠.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런 짓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죄인들과 어울려서 마음껏 노시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목사가 못할 게 뭐고 장로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지가 안 하면 안 할 뿐이지 왜 남 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하냐 이거지. 그게 이제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같은 목사끼리 같은 장로끼리 모여 놓으면 목사 중에 더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깔보니 업신여기는 대상을 향해서 목사가 거래가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하고 장로고 뭐 집사하고 권사하고 개인화 따라 다 다른 거잖아요. 삶이라는 거는 좋으면 춤출 수 있죠. 춤 못 출 게 뭐 있어요. 좋으면 마실 수 있죠. 못 마실 게 뭐 있어요. 목사는 어디까지 해야 목사고 장로는 어디까지 해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저래가 되나 장로가 저래가 되나 뭐 어땠어? 이 보면 이 다윗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 개인의 위치의 수준을 남에게 똑같이 대입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지 기도도 안 하고 말이지.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한창 운동하러 다닐 때 그런 그 장로님들 계셨어요. 목사가 말이지 운동만 좋아해가지고 말이지. 목사 운동 좋아하면 뭐 어땠어요? 운동 못하는 지가 문제지. 운동 좋아서 잘해서 하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 목사는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이 정형화 딱 시켜놓고 이게 이제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공통성을 갖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쟤들이 이래 딱 가둬놓은 틀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딱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벗어날 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억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부 다 억지로 가다 놨잖아요. 딱 목사가 만든 틀 속에, 전체 교인들은 목사가 만든 틀 속에 딱, 그 틀 속에 조금 벗어나면 믿음 없는 사람, 열심 없는 사람, 우리 다 그렇게 판단해 버리잖아요. 열심이고 믿음이고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어요? 어느 만큼 해야, 몇 시간 해야 열심히 해요? 열심히 없는 거는 어느 만큼 안 하니까 열심히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의식화돼 가지고 딱 가둬진 거. 이게 이제 업신여기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 특징이고, 두 번째는 출신, 가문을 앞세워요. 다윗은 사실 목동 출신, 이세의 집안은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이 유목민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사울 왕은 어쨌든 베냐민 지파지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잖아요. 왕족의 딸이잖아요, 미갈은. 그러니까 이 출신을 굉장히, 이 미갈이 업신여기는 이 바닥에는 아마도 아이고 그런 걸지 목동 출신이 왕이 돼 놓으니까 저 모양이지, 이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대화는 많이 해요. 본 게 없으니까, 들은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뭘 보고 컸겠노? 심지어 이제 그 편부설화에서 자라난 아이들 평가할 때에 아버지가 없이 뭐 배웠겠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목동 출신은 어떻고, 왕의 딸이면 어떻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의 왕녀로 세우셨고, 현재의 왕이 아내로 세웠으면 그걸로 족하지. 그걸 가지고 뭘 비교를 하고, 출신이 그러니까. 방탕스럽다고, 이게 방탕스럽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출신이라고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업신여김을, 출신. 저 사람들 다 어부 출신 아이가, 제자들을 보고는 배운 게 있나, 저 사람들? 학문이 없다, 이거.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다. 출신이 어부 출신이다. 교회 안에는 목사 집안, 장로 집안, 무슨 집안, 그것도 1대, 2대, 3대 출신, 믿음이 좋은 가문의 자식. 그런데 어떻게 저런 게 나왔을까? 결혼하려고 그러면 부모님 믿나 안 믿나?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참 우리 허울종 가지고 폼 많이 새깁니다. 사람 참 아프게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도 신앙으로 따지면 이제 외할아버지, 어머니 저 3대째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들. 3대째 어떻고, 여러분들과 또 처음 시작이 어떻고, 또 안 믿는 집에서 나와서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대견스러워요. 아무도 안 믿는 가문에서 또 혼자 나와서 이제 신앙의 가문을 개척하는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어른들이 없네, 가정이 안 믿네, 부모가 안 믿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갖다 그냥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런 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대가 뭐예요? 대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책망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끄떡대지 마라.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끄떡대지 마라. 너의 그 구원의 씨앗이 이방에 다 넘어갔다,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외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후손이 진짜 후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아브라함 탓하고 아브라함 핏줄이라고 탓하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뭘 남겼고 어떻게 하셨고. 정작 중요한 건 그럼 니는 뭐 하노? 니는 뭐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위에 대를 가지고 어른들을 빗대가지고 지를 잘난 척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은 나와 1대1 관계로 보시지 네 가문이 좋으니까 네 좀 괜찮네. 아이고 여러분들 꿈 같은 소리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 신앙의 가문을 만들 때 자식들을 좋은 자식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신앙이 아무리 뭐 몇 대를 이어져도 또라이 같은 거 하나 나오면 그건 무슨 의미야? 교만에 자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인간관계 안 되고 있으면 뭐예요? 교회 다니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 미갈은 그래도 내가 왕의 딸이고 이제는 왕비고 당신은 목동 출신이 되니까 아무데나 춤추는 거 아니냐. 이게 건성머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교만한 건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이 업신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정 표현이 인색해요. 좋으면 좋고 슬프면 슬프고 같이 어우러져서 붕붕 뛰기도 하고 같이 뭐 이 액션의 정도는 뭐 좀 차이가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좋다고 앞에 와서 누가 막 춤추고 이러면 저는 그 춤추는 게 부끄러워요. 표현을 못 해요. 막 찬양하는데 막 이 표현을 좋긴 좋지만은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와서 뭐 방방 뛰고 막 이래 하는 사람들 욕하진 않아요. 참 좋구나. 나는 부끄러우니까 못할 뿐이지 안 할 뿐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잖아요. 앉아서 박수 치고 환호해주고 좋잖아요. 지가 안 하면 안 하지 왜 남 하는 것까지도 저게 뭐야 도대체. 아이고 참 뭔가 속에 가다 놓은 게 많았는가 없네. 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해버린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의 기본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슬프면 슬프고 같이 울어주고 기쁘면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서 계속 막 같이 빙글빙글 돌아도 주고 뭐 이게 있어야 인간이지. 그런데 미갈은 보면 이 다윗은 감정 표현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잖아요. 시편 글 쓰는 거 봐요. 큰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 사람은 악기를 얼마나 또 잘 다룹니까? 또 이 전쟁을 할 때는 또 전쟁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 다윗은 모든 면에 탁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춤을 출 수 있으니까 춤을 춘 거예요. 그것도 점잖게 춘 게 아니고 보니까 뭐 뛰놀며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걸 왜 업신여기냐 이거예요. 신앙인들은 정형화되면 될수록 무게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일 무거운 그룹이 목사 그룹이고 그 다음에 장로 그룹이에요. 총회 같은 데 여러분들 가보면 알잖아요. 몸짓이 없어요. 다 경적 때가 뭐 이렇게 졸든지 아니면 앞만 주시하고 있지 뭐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앉아서 너무 답답하니까 저는 계속 나와서 왔다리 돌아다니는데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너무 이 표정이고 액션이고 몸짓이고 이 굳어 있으면 안 돼. 굳어 있는 사람들이 꼭 남을 향해서 뭐라 한마디씩 합니다. 애들 뭐 여러분들 애들도 얼마나 뛰어다녀야 돼요. 애들 보고 가만히 있거라 천지단열 할 수 있어요? 애들은 그냥 무조건 막 다 뛰어다녀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이지 뛰어다니지 가정에서 교육도 안 시키는지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할 수 있냐. 애들 뭐 강단에 올라올 수 있지 뭐. 여기 올라온다고 거기 어디라고 올라가노 왜 교육을 안 시키노. 답답한 교인들 참 많이 있어요. 학생들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 지도하면서 뭐 발표하면 강단에 윗강단은 이래 연극 무대로 서면
목사님, 장로님들 굉장했어요. 어디 거기서 연극을 한단 말이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기서 연극한단 말이냐. 이 자리가 뭐 어떤 자리예요. 여기 여러분들 뭐 금이 갈려서 은이 갈렸어요. 조금 높은 것뿐이지 뭐 여기 뭐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도 보면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믿음 좋은 권사들이에요. 다른 교회 가보면. 저는 뭐 이 예배 시간 물을 못 마시잖아요. 보통 교회는 다 물을 갖다 올려놔요. 물 한 컵 갖다 올린다. 이것도 이 귀한 자리에 이거 다 하다가 뭐 하지 말 하면 절단 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있어? 왜 우리는 그런 걸 배웠을까? 누가 그런 걸 가르쳤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개인의 다양성을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고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고 그러니 뭐 그래 그렇구나 그렇군 이게 좀 돼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감정 표현을 아주 능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감추지 않았어요. 울 때 우시고 마실 때 마시고 먹을 때 먹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또 동정할 때 동정하고 또 책망할 때 책망하고 밤새도록 떠들벅적하게 그 바깥에서 이 믿음 좋다는 바리새인들 난리잖아요. 저거 봐라. 여러분들 제발 남 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래 하지 말아요. 아,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또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구나. 그래 여러분들 마음에 업신여기는 교만심이 안 생겨요. 그래 미갈은 결국 하나님이 때려버리잖아요. 태의 문을 닫아버려요. 태의 문을. 여러분 인간성 중에 제일 못된 인간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낭깔 보는 사람. 차별하고 차등하는 사람. 제일 더러운 인간성이라고 봐요. 특히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심중에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